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1장 1절과 8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칭찬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칭찬이에요. 욥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하나님이 뭐 그냥 빈말로 했겠어요? 진짜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욥. 자, 그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 속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왔다라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되는 게 없어. 뭐 하기만 하면 사고가 치는 거야. 하기만 하면 손해를 보고 하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러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애를 썼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늘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살았는데 왜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럴까? 자, 그 질문들이 잘 믿는 청년들에게는 늘 있어요. 안 믿는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신앙생활 열심히 한 나는 늘 아무리 했어도 A+ 맞기가 어려운데 뺀질뺀질거리고 잘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하는 애들 보면 성적도 잘 받고 교수한테 칭찬도 받고 잘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는 충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이 경험했던 이 고난과 시련, 어떻게 보면 욥이 믿음이 없었으면 안 당할 수도 있었던 고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욥이 이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자랑을 한 거야. 이야, 욥을 봤니 니들?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사람 봤니? 하나님의 자랑이었는데 차라리 대충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대충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대충 했으면 안 당해도 될 법한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욥. 자,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욥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미안해. 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랐다 얘.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욥의 믿음을 알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욥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알았으니까 허락해 주셨다. 이해가 돼요? 좀 헷갈리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알았는데 왜 시련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는 거야? 알았으면 인정하시고 더 형통의 축복을 주셔야지 고난을 왜 주셨을까?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늘 그걸 같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해가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자, 목적이 일시 주님도 억울하게 고난과 죽으심을 당했어요.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안 당해도 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안 당해도 되는데 그 고난을 그대로 순종하며 당하셨다. 그러면 what about us? 나의 고난과 시련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 하나님의 차원의 이 진리,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편적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창조적인 진리 가운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진리 가운데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게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준대. 그리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 그런데 감당하지 않을 시험을 안 주시는데 우리는 늘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실수예요? 아니죠. 내가 나를 보는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는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나를 보는 내 한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재서이가 요즘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만! 그런데 one more!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5 minutes. 이거는 트레이너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운동이 되는 거야. 내 한계까지 왔을 때 스탑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잘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다 아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은 보니까 능히 감당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뭐가 된 거죠? 내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다음에는 또 강도를 높이겠죠.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시험 보지 초등학교 시험 안 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보죠. 청년들이 하이스쿨 문제 갖고 파이널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레벨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것을 통과하면 믿음의 그 레벨이,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sanctification, 성화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의 시험을 두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소유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어요. 소유에 대한 시험은 to have, 존재에 대한 것은 to be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보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줄이고 낮추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를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야, 떡으로만 살 수 있어, 돈이면 되는 거야, 성공해야지, 예,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지금 있는 그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로, 더 좋은 차로, 더 좋은 더 큰 집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세상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자, 다시 욥기로 옵니다. 1장 7절을 보여주세요. 자, 1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러분, 사단은요 늘 언제나 항상 이렇게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얘네는 직업이 그거야. 얘는 사명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야. 오늘은 어디 있을까? 내일은 어디 있을까? 계속 찾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청년들 안에 찾는 거야. 오늘 어떤 청년들, 어떤 누굴 잡아먹을까?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잡혀먹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유혹을 해요. 덫을 놔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실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미끼를 물면 결국 넘어지고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이제 완전히 넌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뛰쳐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우는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봅시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가 누구예요?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자, 너희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믿기 전에는 나는 누구 편? 사단 편이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못 죽게 할 수가 없지. 뭐 어차피 너는 지옥 가는데 뭐. 그렇잖아. 어차피 지옥 가는데 내가 날 뭐라 그럴 거예요. 그냥 나는 왜 그때는 그냥 보편적 진리 가운데 사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고 사고 치면 그만한 대가 지불하고. 보편적 진리. 심지어는 심은 대로도 안 거둬지는 게 요즘 세상이죠. 열 심었는데 이제 막 셋넷 걷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무 세상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창조적인 그런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와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대적해라. 우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분별을 해서 우리 사단이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던질지라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로 넘어올 수 있다.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 카메라 1이 딱 하나님과 사단이 천상회의를 비춰줬다가 카메라 2 큐 그러면은 욥의 이야기를 쭉 비춰주고 봐. 이런 느낌이 이 앞에 1, 2장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과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욥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단과 딜을 하셔서 욥을 이렇게 망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단의 직업이 뭐라고? 사단의 사명이 뭐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들 쪼를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좀 차나 포나 막 이런 큰 놈을 먹는 게 낫습니까? 큰 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타겟인 줄 아세요? 목사가 제 1번 타겟이야. 요거 무너지면 다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기미들이 다음 타겟이에요.
요 성기민들 무너지면 그 셀이 아주 아작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평신도입니까? 아니면 리더들입니까? 리더들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프게 막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막 온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냥 별놈 다 봤네 이러고 끝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자, 사단의 타겟은 누구야?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그거 치면 얘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도미노가 생기거든. 툭툭툭툭 무너지니까. 자, 그걸 딱 보고 그걸 건드려야지. 쫙 꼴지에 있는 거 툭 넘어지면 그거 하나 넘어지는 거야 그냥. 앞에 있는 거 딱 쳐야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목적과 사명과 그 일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 천상의 이 회의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사단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사단을 한번 KO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시험에 욥이 통과하면서 사단이 펀치를 세게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리고 2차 시험을 통해서 이제 KO 펀치를 그대로 날려버리신 거지.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겪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저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앞을 못 봐요. 욥이 이길 걸 알았으면 했을까, 이 게임을? 안 했겠죠. 자, 요걸 똑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온 인류가 구원된다는 이 사실을 사단이 알았다면, 그리고 그가 믿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못 박았을까요? 안 못 박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목적은 그 구속사를 깽판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파토 망쳐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그걸 미리 알았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땅의 모든 나무는 불태워버렸을 거다. 십자가를 못 만들려고. 왜? 십자가 만들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면 야 이거 우리 큰일 난다. 근데 사단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막 보면 점쟁이들 많이 있잖아요. 점쟁이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는 100%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지나온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미래는 절대 못 맞춥니다. 그게 왜 맞냐면요, 확률이에요. 확률. 통계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 따라갈 필요가 없어. 왜? 쟤들은 우리의 미래를 몰라. 미래를 알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안 박는다? 안 박는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미래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괜히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사주팔자래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운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뭐하는 자다? 개척하는 자다. 아멘. 예, 하도 많이 해갖고 이거는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오케이. 첫 번째. 자, 소유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소유에 대한 시험. 자, 1장 9절 띄워주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11절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양과 종들을 죽여버려요.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낙타를 빼앗아가고 또 종들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7 아들과 3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보고하고 왔더니 또 보고, 보고하고 왔더니 또 보고. 하루아침에 이런 불상사가 욥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고난과 시련은요, 여러분들 예고 없이 옵니다. 물론 예비 이게 파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자, 그걸 배워야 돼요. 왜?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유의 시험, 존재의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없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욥의 갑자기 온 고난을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 첫째는 뭐냐면 사람에 의한 공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주변 사람으로부터 온 어떤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 때문이야. 쟤가 문제야. 쟤가 왜 저렇게 했지? 저 사람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블레임이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사람으로부터 온 그런 시련과 고난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천재지변이 오면 누구에게 컴플레인 하죠? 사람 때문인가요? 쟤 때문에 이 천재지변이 왔어. 쟤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이거는 사람이 준 거라고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거니까. 천재지변이니까.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가 왔을 때 여기서 깨달으면 좋은데, 그죠? 사람으로 내가 테스트가 왔을 때 여기서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사람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아유, 쟤 때문에 얘들 안에서 내가 떠나버려야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뭔가 그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요게 조금 더 들어오면요, 사람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거 누가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죠.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욥도 그 단계를 이렇게 지금 지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서 가장 먼 곳으로부터 하나씩 이렇게 가까이, 욥에 가까이 이게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천재지변,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이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본 사람? 이건 번개를 얘기하는 거야. 번개는 많이 보죠. 그냥 내려치니까 거기에 양들과 가축들과 종들이 그냥 거기에 타버려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욥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물건을 빼앗고 종을 죽이고 한 것에서 이제는 천재지변으로 들어오니까 그 시선이 당연히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하루에 다 일어났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 그런데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은 자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자녀까지도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은 뭐냐면 욥기의 아들 7과 딸 3이 참 사이가 좋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늘 같이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같이 파티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파티 하면서 또 죄졌지 않았을까 해서 막 제사도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또 다 같이 있었대. 늘 같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이가 좋았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살지 않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감당이 됩니까? 자식 10명 중에 하나만 어떻게 돼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욥이 당한, 하루아침에 당한 이 환난 중에 하나만, 내 회사가 다 날아가 버렸어. 부도났어. 내 자식, 내 아내 다 말짱해. 내 집도 그대로 있어. 근데 내 회사가 날아갔어. 그래도 목숨을 끊을 판인데 욥에게는 이게 한꺼번에 다 돌았다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키기가 싫을 거예요. 못 지키기가. 처음엔 슬프죠. 그런데 이 슬픔이 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 폭발되면 그 다음엔 분노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여러분들 이게 억제가 안 돼요. 억제가 안 되면 이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폭발한다고요. 화라산처럼 그냥 빵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 믿는 사람 더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 원망할 일 없잖아.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이 이런 일 벌어지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과 헌신과 시간을 드렸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대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하나님에 막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과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너한테는 그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니? 왜 너한테는 그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질문이 있죠? 사단이 이야기한 거죠. 까닭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합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욥을 형통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까닭을 싹 가져가 버리세요. 그러면 원망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장 20절. 자, 이때 이제 욥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욥의 반응을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슬픔이죠. 찢어버리는 거예요. 슬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표시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지든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버리죠. 그 안에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명의 자녀가, 그것도 참 서로 친하고 그렇게 사이좋은 애들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도 결국 고통을 의미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이 머리털을 미는 행동은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는데 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낮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갈 때 정말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머리털을 밀면서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겸비의 행동이다. 그 다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 안에 슬픔과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면 옷을 찢고 머리도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엎드려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욥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예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자, 예배는 히브리어로 이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라고 하는 것은 땅에 엎드리다. 히브리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큐네오도 똑같아요.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 샤하, 프로스큐네오, 이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뻣뻣이 앉으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포워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닐 다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그냥 아예 레이 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를 땅에 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코도 대고 입도 입맞춤을 땅에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경배하다,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정말로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행동이고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오는데 지금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너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너는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예배 가운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는데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갔다. 왜 그런 거냐? 이거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29장 13절 띄워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죠? 오늘도 막 찬양했잖아요. 찬양, 말로 찬양. 여러분들 찬양 몇 곡 한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막 커넥트교회 예배가 뜨거워. 뜨겁다 그래서 그 예배가 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뭔가 예배에 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드려졌느냐? 그거는 퀘스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디다? 내게서 멀도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끝나고 뭐 먹을까? 끝나고 이제 내일 뭘 할까? 내일부터 이제 나 또 뭐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죠. 멀도다. 그러면 너는 뭐 한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난 마당만 받고 갈 것 같으면 난 교회를 안 오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받지도 않는 예배 내가 뭐 드려서 뭐 해? 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배가 뭔지를 알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뭔지를 알면 내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통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알면. 제가 어저께 그 얘기했죠. 연애를 왜 해야 되냐?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지면 안 돼. 예배가 뭔지를 알면 내가 예배가 마당만 받고 가는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지금 잘못된 것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축복을 가리는 일이고 불행해지는 일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에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되게 멀다라고 해요. 멀다라는 거예요. 삶이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 그것은 껍질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형식만 있고 삶이 없는 예배는 뭐냐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예배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이고 가정에서는 또 다르고 다 달라. 자기가 가는 데마다 다 달라. 우리는 이게 일치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와 직장에서의 예배와 캠퍼스에서의 예배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돼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 어떤 이런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이 모이는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골방의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 없이 모이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냥 뜰만 받고 가게 되어 있어요. 욥의 반응을 보니까 절망 가운데 이 하루아침에 진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가축을 잃어버리고 종을 잃어버리고 뭐 재산을 잃어버리는 건 파인,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 새끼들이 다 죽었어. 이거는 그냥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야.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욥이 예배를 드렸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될까요? 예배 드려야지. 인시던트로 이렇게 딱 될까요? 안 돼요.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삶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계속 들여왔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습관이 그 안에, 영적인 머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배해야지. 힘들 때 예배해야지. 근데 평소에는 안 해.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예배가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아, 요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힘들어서 빠지고 억울해서 빠지고, 예, 이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야. 하나님은요, 복 주시려고 막 안달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넷째 세랑이 얘기를 하죠. 얘 안 낳았으면 어떡했어. 요거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막 이러고 그냥 막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빨아먹어요. 빨아먹어. 막 쪽쪽쪽 빨아먹어. 막 질투 날 정도로. 근데 그거 아세요? 세랑이가 없을 뻔했어요. 우리가 2번 유산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꽤 컸어요, 애가. 뭐 아이가 뭐 하랑이 있고 얘랑 있고 뭐 사랑이도 있고, 아이 셋에 목사가 이제 나가 찬양인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또 키보드 치잖아요. 그러니까 애 셋이 있는데 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배 인도하고 반주하고 하면 쟤들은 어디서 놀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 연습하면 애를 업고 그리고 키보드를 쳐야 돼요. 나는 기타를 쳐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사역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너무 힘드니까 연습 마치고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막 그냥 핏 덩어리가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놀랬죠. 본인도 엄청 놀래고, 그러면서 슬픔이 그 안에 오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헌금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시다 멈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차피 찬양 사역자였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기도 이게 헌금 이걸 읽으시다가 딱 멈추시면서 조금 정지된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읽으시는데 유산 감사 헌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알았어요. 아, 아내가 감사 헌금을 냈구나. 저는 그때 내가 결혼 참 잘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감사 헌금을 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늘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그렇게 아끼던 아이가 지금 이제 곧은 아니지만 애가 그래도 우리가 호흡하고 맥박 소리도 들리고, 그냥 아예 초기에 유산된 경우는 한 번 있었고, 2번째 우리가 2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아예 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후조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산 감사헌금을 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됐나요? 안 됐으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배의 삶이 뭔지 배우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띄워주세요. 그거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욥이 자기 자녀를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화목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투 해부의 문제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